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랬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랬던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아멘. 앞뒤로 좌우로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이제 주일날마다 간론했는데 오늘 제가 마지막 주일에 5장 말씀과 설교하는데요. 야고보서는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있는데 짧은 것 같으면서도 길고 또 길은 것 같으면서 짧고 그러는데 야고보서 전체에서 제가 볼 때입니다. 제가 볼 때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강조하는 게 뭘까라고 제가 성경을 보니까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왜 흩어졌죠? 복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흩어진 거죠. 자, 죄 때문에 흩어진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죄를 많이 져가지고 고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은혜로 살고자 몸부림을 쳤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고난을 받아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1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지금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길 수 있는 것은 지혜다. 지혜만 있으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 지혜만 있으면 환난과 문제를 헤쳐나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지혜인데 그 지혜가 부족하거들랑 하나님에게 구해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지금 고난이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삶의 지혜를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5절에서는 그 지혜를 아낌없이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네가 하나님에게 지혜를 달라라고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시고 너희들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서두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포문을 여는 거예요. 기도로 너희들이 지금 환난당했지 고난당했지 흩어져 있지 너희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가장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뭘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1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남들이 알 수 있는 거 모르는 거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동안 살아왔어요.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는데 그 모든 인생의 우여곡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왜 허락했을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 환난을 왜 허락했을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넘지 못할 이렇게 산들을 보내주셨을까? 허락했을까? 하나님 앞에 손들어 항복하라고. 나는 네가 내 앞에 나와서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신뢰하며 네가 내가 필요로 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연초에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시작했을 겁니다. 과정을 지나서 지금 이제 11월 마지막 주 연말이 됐습니다. 연초에 기도로, 예배로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들이 지금 2022년도를 어떻게 마쳐야 되는가? 5장으로 갑니다. 13절,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뭐 하려는 거예요? 여행 가려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라고요? 친구 만나러 다녀요? 뭐 하래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제가 볼 때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해라. 하루의 마침을 기도로 마쳐라. 하루에 눈 뜨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저녁에 잠들기 전 기도하고 잠들어라. 이제 주일날은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일주일의 첫날이에요. 자, 일주일의 첫날 여러분들이 예배 나왔죠? 기도했죠? 찬양했죠? 한 주의 시작을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한 주의 마침이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찬양으로 여러분들이 마치는 것입니다. 한 달의 시작, 월산 예배드리죠. 이번 주 목요일 날 월산 예배를 드려요. 한 주의 시작을 아무런 생각 없이 느낌 없이 시작하는 사람과 한 주의 시작을 월산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한 달을 시작하는 사람과는 달라요. 다른지 안 다른지 궁금하면 이번 12월 1일 날 다 나와서 월산 예배를 드려보고 한 달을 살아보세요. 진짜로. 다름과 안 다름이 나 11월 달에 안 나왔었는데 12월 1일 날 월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시작한 한 달이 어떻게 다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라고. 지금 야고보는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겁니다. 주먹쥐고 따라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자. 다시 기도로 한 주를 시작하고 기도로 한 주를 마치자. 다시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하고 기도로 한 달을 마치자. 제가 기도하면서요, 내년 1월 2일부터 1월 1일 날이 주일날이에요. 1월 2일이 월요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연초가 되면 우리 교인들 금식하는 분들, 또 기도원 가는 분들, 우리 교인들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2023년도를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해서 제가 축복성회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날짜를 지난주에 잡았어요. 1월 2일 월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강사는 대전에서 와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데 정말 연초에 정말 하늘의 축복을 많이 받아 땅의 축복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마음 가지고, 초가을 9월이나 10월에는 가정교회 부흥회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봄, 가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마음이 와가지고, 자, 주문 따라합니다. 1년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1년의 마침을 기도로 마치자.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 기억할 거 많지만 다 기억하지 않아도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자. 하루, 한 주, 한 달, 1년을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맞추자.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수지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나오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어떻게 해요? 기도로 시작해서 과정이 기도였고 마침이 기도였잖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과 끝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과정이 뭐죠? 과정. 야고보서에서 많은 걸 강조하지만 과정에서 뭘까? 과정. 자, 하루에 시작하고 마칠 때까지 우리가 수도 없이 귀에만 띄어지면 우리가 하는 것이 말입니다. 말. 여러분들이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쉬지 않고 떠들어대는 것이 혀입니다. 혀. 말. 야고보는 기도로 시작했으면 말 조심해라. 기도로 시작했으면 말에 재갈 물려라. 기도로 시작했으면 말에 독이 있으면 안 된다. 기도로 시작했으면 사람들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라. 기도로 시작했으면 말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구원해라. 그리고 기도로 맞춰라. 자, 야고보서를 젖들어 요약하라고 그러면 저는 복잡한 것 같은데 지금처럼 단순하게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럼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그 1장인데요. 19절에 보면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해라.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너 말하는 것은 조심해서 해라. 말하는 것은 쉽게 입을 열지 말아라. 말하는 것은 네가 말하는 걸 한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말해라.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는 건 더디해라. 더디한다고 손해볼 일 없습니다. 예, 더디하고 그 다음에 노하는 것도 감정적인 분노 하지 말아라. 감정적인 분노, 거기에 사탄이 틈타고 역사할 수 있으니까 말하기를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해라 라고 1장에서 말하면서 26절에 보니까 혀를 다스려라. 혀를 다스려라. 혀를 다스리려는 거예요. 혀를 다스리려는 거예요. 2장으로 갑니다. 2장으로 가니까 1절에 네 혀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4절에 보니까 나쁜 생각으로 판단해가지고 말로 사람들을 평가하지 말아라. 너는 8절에 보니까 2장 8절 너의 이웃을 너의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이 으뜸 가는 법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너는 사랑해야 될 의무만 있고 사랑해야 될 책임만 있는 거지 예수의 피를 값주고 산 형제와 자매를 네 입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왜 판단하죠? 나보다 못났다라고 생각하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못난 사람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보다는 잘난 구석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심판과 판단은 누구만 해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았고 끝없는 용서를 받았으니까 내가 할 일은 끝없이 사랑하고 끝없이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이란 말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뭐를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예? 기도로 시작했어. 기도로 맞춰. 그래, 과정은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네가 믿음으로 행함이 따르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 그렇게 말에 실수하고 말에 독이 있고
그러면 2장 19절 20절에 보면 너는 귀신과 같은 믿음, 귀신만도 못한 믿음의 사람이다. 야고보가요 직선적으로 세게 강도 있게 말합니다. 너 귀신과 같은 믿음이든지 귀신만도 못한 믿음대 뭐 때문에? 네 혀 때문에. 네 혀가 너를 귀신 같은 믿음, 귀신만도 못한 믿음의 존재로 떨어뜨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요 말은 그 사람의 신앙이고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가고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말을 하지 않으면 귀신들도 너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장으로 갑니다. 3장으로 가니까 초장부터 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에 2절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야. 예? 말을 부리려면 재갈 물리는 것처럼 네 입에도 재갈 물려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야. 배의 작은 키 하나가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너의 혀 하나가, 작은 혀 하나가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다. 혀는 불이고 불의 세계다. 네가 할 수 있는 거는 혀를 길들이는 거다. 혀를 길들이는 게 네가 잘 되는 거야. 그거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어찌 너는 혀로 찬양도 하고 혀로 형제자매를 저주까지 하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내뱉을 수가 있냐? 어떻게 짠 셈이 될 수가 있겠냐? 단물만 나와야지. 그거를요 3장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다룹니다. 자, 1장부터 5장에 3장은 가운데 토막이죠? 가운데 토막은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생선도 대가리통 중요하고 꼬리선도 중요하지만 가운데 토막이 중요한 것처럼 야고보서도 3장이 가운데 토막이에요. 근데 가운데 토막에 18절까지 밖에 없는데 많은 부분을 지금 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지금 무엇을 집중해 가지고 강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는 거죠. 4장으로 딱 가니까 싸우지 마라. 4장 1절 싸우지 마. 분쟁하지 마라. 싸우지 마. 분쟁하지 마라. 육신의 욕심대로 살지 마라. 다투지 마라. 지금 또 4장도 강력하게 나갑니다. 강력하게 싸우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육신의 욕심으로 살지 말아라. 그걸 계속 말하면서 11절에 서로 헐뜯지 마. 서로 헐뜯지 마. 서로 심판하지 마라. 그럼 네가 심판받는다? 심판하지 마라. 헐뜯지 마라. 싸우지 마라. 결국은 4장도 계속 뭐예요? 말이에요, 말. 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5장으로 갑니다. 5장 가니까 12절에 맹세하지 마. 입으로 맹세하죠? 맹세하지 마. 맹세해놓고 안 지켜? 맹세, 입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마. 네가 맹세한 거로 너 심판받는다. 지금 야고보서 5장에서도 또 말로 뭐 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을 결론 지으면서 13절에 고난받고 있지? 그래, 안다. 고난받고 있어. 내가 서두에 얘기했지? 하나님께 나가서 지혜를 구하라고 말했지? 너 지금 기도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서두에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지혜 주셔. 고난이 있을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든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두 가지를 같이 주시든지 한 가지를 주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또 점검하는 거예요. 너
고난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해라 그랬지?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랬지? 근데 지금 너 기도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고난받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고난받고 있어? 그럼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1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아우 목사님 나는 고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기도할 힘도 없어요. 이해돼요? 근데 그동안 기도 많이 해봤는데 해봤자 소용없던데요. 이해가 돼요. 나 이제 기도 안 할 거예요. 왜요? 많이 해봐도 소용없던데요. 이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너 기도해야지 그 말이에요. 너 기도해야지. 너 지금 고난이 있지? 기도해야지. 너 지금 문제가 있지? 기도해야지. 너 힘들지? 기도해야지.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가?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할까요? 여기를 접어두시고 시편 119편으로 갑니다. 시편 119편 50절을 봅니다. 50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주님의 말씀이 나를 뭐 했어요? 살려주셨으니.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건강하게 그래야 내가 사는 거라 생각했지만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고난당할 때 그 말씀이 있어야 돼. 그 말씀이 있어야 돼. 그 말씀이. 고난당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있어야 돼. 그 말씀이. 고난당할 때 그 말씀이 있어야 돼.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여러분, 고난은 그 말씀이 있어야 고난이 간증이 돼요. 근데 그 말씀이 없으면 고난으로 망하는 길로 불행한 모습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고난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를 주는, 큰 희망을 주는 그 말씀이 있어야 돼. 이걸 우린 레마의 말씀이라. 레마의 말씀. 이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레마의. 자, 예수를 믿는데 왜 사람들이 고난을 못 이길까? 그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주는 거거든요. 49절을 같이 읽어봐요.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뭘 주셨어요? 희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제도 결혼식장에 교회 차를 타고 가는데 박군자 전사님이 뒤에서 있다가 핸드폰 가지고 아마 뉴스거리를 이렇게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소식은 젊은 부부가 아이들 2명과 함께 자살을 시도를 했고 아이 2명은 죽었고 두 부부는 안 죽고 살았어요. 자살 시도를 했는데 부모가 인생이 힘들고 고달파가지고 자살한다 칠 때 두 아이는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초등학생 걔들이 뭘 알아요? 부모님 생각에 내가 고난 가운데 살 수 없으니 너희들도 살 수 없을 거야. 그래가지고 같이 죽자 죽었어. 그 아이들 내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막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부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희망되면,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면,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면 어떠한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풍파가 닥쳐와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모스 시대와 똑같이 말씀은 풍요롭죠. 뭐 TV만 틀어보면 막 설교 말씀 나오지, 유튜브만 들어가면 엄청난 설교가 막 홍수죠. 홍수.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홍수 터지면 생수를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홍수 시대예요. 서점에 가면 책이 그냥 뭐 설교집이 늘비야지, 유튜브 들어가면 엄청난 설교가 있지, 뭐 TV만 틀어도 내가 맘만 먹으면 설교 하루 종일 들을 수가 있지. 그런데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고난을 이길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말씀의 홍수 시대인데 정말 생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고하고 힘들고 날마다 못 살겠는 거예요. 말씀이 희망이 되고, 말씀이 의로가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축복이 될 수 있는데, 언제? 고난받을 때.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준비했는데, 고난받을 때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을 나에게 먹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고난을 허락한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살려줄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없으니까 너는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불행한 모습으로 늘 과거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미래지향적인 희망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없는 모습. 왜 그럴까? 잘나고 똑똑하고 멋있고, 그런데 왜 그럴까? 그 말씀이 없어서. 고난받을 때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당할 때 그 말씀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을 간증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납니다. 6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자, 고난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뭐 잘못된 길을 걸은 것은 없나? 라고 회개기도 하는 거죠. 예. 고난이 있을 때 내가 뭐 잘못한 것은 없는가? 내가 뭐 깨달아야 될 것은 없는가? 아, 내가 말씀을 떠났구나. 이제 말씀을 지켜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67절에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있기 전에는 말씀과 상관없이 내 의지대로 살았는데 고난을 딱 당하면서 내가 깨달는 거죠. 뭘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어떤 길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내 의지적 기준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뭘 배워요?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다. 이게 간증이에요. 고난이 유익인 거죠. 고난이 저주가 아니고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려면, 나에게 유익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고난 때문에 그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고난 때문에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고난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 말씀이 없었는데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은 어떻게 해서 나에게 생긴 걸까요? 여러분의 고난은 어떻게 해서 나에게 다가왔을까요? 75절을 보니까 주님의 판단이 옳은 줄을 나는 압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뭐 했다고요?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악해서가 아니라 주신 것도 주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압니다. 뭘 알아요? 주님은 선하신 거, 주님은 진실하신 분, 주님이 거짓이 없는 분, 내 판단보다 주님의 판단이 옳다는 걸 나는 압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나에게 고난의 빵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주님이 준 거니까. 주님이 준 거니까 고난의 빵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웃으면서 받든지 눈물로 받든지 기쁨으로 받든지 마지못해 받든지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신다고요. 거부하고 안 받으면 그 말씀을 주어도 내가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여러분들이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데 안 나오니까 고난은 내가 계속 못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못 살겠고 날마다 힘들고 밥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고 잠을 자도 따숩지가 않고 삶에 늘 마음의 고달픔 가운데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고난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기지 못하고 비틀비틀거리는 거로 말미암아 너무 마음 아프죠. 학교 가는 아이가 기쁨으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날마다 아침마다 싸워. 부모님이랑 학교 안 간다고 가라고, 학교 안 가라고. 왜 가라고 그랬죠? 이 아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게 원하는 부모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고난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 고난의 학교를 졸업을 해야 돼. 너 고난의 석사를 받아야 돼. 너 고난의 학위를 받아야 된다고. 박사학위를 받아야 된다고. 너 이거를 안 받아가지고는 내가 너에게 원하는, 내가 너에게 준 삶의 목적을 더 이룰 수가 없어. 네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고난을 축복으로 준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내가 고난을 안 받아 늘 싫다고만 해. 유치원생처럼 어리광만 떨어. 주님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하나님의 고난의 빵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이라고요. 아멘? 아멘. 92절을 한번 봅니다. 92절. 주님의 법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에게 기쁨이 뭐가 기뻐요? 뭐 여행 가는 게 기뻐요. 노는 게 기뻐요. 뭐 밥 먹으러 다니는 게 기뻐요. 근데 오늘 9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야 고난을 이기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으면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길로 간다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9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님의 법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망하는 길로 가라고 고난을 선물로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고 더 멋있는 인생을 살라고 고난의 선물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가 인생의 질을 바꿉니다. 여러분 삶의 자세는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믿음으로 받고 주의 말씀으로 기쁨을 간직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님이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 고난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저주가 아니고 고난이 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다시 5장 13절. 고난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받으라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고난을 이겼어요. 고난을 극복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즐거워졌어요.
즐거워한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을 극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환난을 극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 뚫고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자, 네가 잘나서 네가 똑똑해서 이긴 거 아니야? 나 하나님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런 거니까 너 문제 해결됐을 때 세상으로 하나님 등지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와라, 그 말인 거예요.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변함이 없는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병든 사람이 있어? 그러면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정말 기름 바르고 기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기름 있죠, 참기름. 참기름 바르고 기도해 준 분들 내가 알고 있어요. 나는 나쁘게 보지 않아요. 참 순수한 믿음이다. 성경 그대로. 이스라엘 성지순례 제가 갔었는데 기름을 잘 팔아요. 병든데 바를 기름을 팔더라니까. 나는 안 사왔지만 그 기름을 사온 목사님들도 계세요. 왜요? 교인들 기도받으러 오면 아픈데 그 기름 발라주고 기도한다고. 얼마나 순수하냐고. 성경은 병든 사람들에게 기름 발라라. 이거 사람들이 영적인 해석한다고 무조건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을 하는데 야고보서 5장은 성령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냥 기름 그대로 기름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너 병들었어? 그럼 기름 발라라. 너 병들었어? 포도주를 써라. 포도주와 기름을 병든 사람에게 치료제로 쓰는데 장로들을 불러다가 기름 발라 해줘라. 여기 장로가 말 그대로 장로가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 믿음의 본이 되는, 예수 믿은 성숙한 믿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내가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병들었을 때 나를 위해서 생명처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자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가?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나 혼자만 기도를 하는가? 내 인생에 문제를 만났을 때 나를 위해서 생명을 기도해 주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기도를 하는데 15절에 믿음으로 기도는, 기도는 뭐로 하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는 간절히. 그러면 병든 사람이 나을 거고요. 주님께서 일으킬 것입니다. 기도는 네 가지만 주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죄가 있을 경우에는 용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문제 고난 앞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주님이 용서를 해주시겠죠. 만약에 죄가 없다면 주님이 또 나에게 병을 주신 목적이 있었겠죠. 그걸 놓고 기도를 하면 주님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16절처럼 서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마다 목장 모임을 갖게 되는데 목장 모임에서 나의 죄를 서로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함, 나의 죄를 고백했더니 하루도 안 가가지고 소문이 다 났어. 말하고 다녀가지고. 안 됩니다. 목장에서 말하는 것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가지고 가는 거죠. 사람에게 말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고 다니죠. 그러나 성숙한 공동체는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목장이 이렇게 성숙한 신앙 고백이 있어서 내 모든 것을 드러내놔도 흉어물이 되지 않고 한 가족이니까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그게 16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자, 기도를 시작한 야고보서가 지금 계속 뭐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 강조, 기도 강조, 기도 강조. 여러분, 이 연말에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연말에 뭐 해야 돼요? 지난 1년간을 뒤돌아보면서 기도로서 결산해야 되고 다가오는 2023년도를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죠. 2023년도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도로 여러분들이 지금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2023년도를 어떻게 계획하라고요? 기도로 계획하라고, 기도로. 할렐루야. 기도로 지나간 11개월 동안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기도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해서 내 신앙의 지금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고 병들었을 때 기도하고 인생의 여러 문제 사건 가운데서 기도로 시작했으면 기도로 마치는 주인공, 그리고 말도 심하고 혀도 심하고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는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